우리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믿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 복 있는 사람은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확실해졌어요. 복음은요, 이렇게 선명한 것입니다. 이 선명한 복음, 누가 봐도 선명한 이 복음에 여러분의 확신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이 너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할 때에 제3자의 화법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복을 준대. 이런 삼자 화법이 아니죠. 연부를 하면 복을 받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적 하나 붙이면 애군이 없어진대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받는 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준다 이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뭐다?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너무 선명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왜 복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냥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 데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받는데, 이렇게 삼자합법이 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자, 복음은 따라합시다. 썰이 아니다. 여기 썰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시면 복을 준대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율법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세요. 복을 준대요. 열심히 묵상하면 복을 준대요. 그러니 열심히 율법을 묵상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고 샤머니즘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대요. 이거 하나 붙이면 좋대요. 이렇게 하면 좋대요. 대개 사람들은 주어를 생략하고 축복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어가 없어요. 누가 복을 주는지 말이 없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강조해가지고 새해 복 많이 강조하잖아요. 볼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이 말 하잖아요. 연초가 되면 신정해 하고 구정되면 또 해요. 2중 3중으로 읊어대고 복을 그냥 외쳐대고, 그래서 복에 깔려 죽을 지경이에요. 앵무새처럼 사람만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만 마주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준다는 건지 주어가 없어요. 이것은요,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축복이에요. 그 아무리 빌어봐야, 아무리 축복해봐야 공연불이라 그러잖아요. 공연불, 연불 아무리 해봐야 텅 비었다, 그 뜻이잖아요. 공연불이 10년 해가지고 남의 타불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근데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나무를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와 좋겠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자리 잘 잡았네. 오늘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지요, 그죠?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야, 성경에 이렇게 나무가 중요했어. 나무가 정말 성경은 나무를 이렇게 강조했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엄청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가 나왔으니까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나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다시 연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나무를 강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자,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해요?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를 뭘로 만들었대요? 노아 방주를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성전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습니다.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거 한 가지.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무가 절정에 도달하죠. 요한계시록에 무슨 나무가 나와요? 생명시냇가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서 나무는 엄청난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무는 생명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뭐가요? 나무가. 그 겨자씨 하나만한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이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큰 나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요한계시록의 두 감람나무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줄 믿습니다. 생각 까먹으신 분은 계시록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는 나무다. 무슨 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니 생각 안 나세요? 성경 안 읽었어요? 헷갈려요? 이 정도면 여러분 나무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대부분은 나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간문인 이 시편 1편에 뭐가 등장해요? 이 나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시편 1편이 와, 예사롭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특히 나무와 관련된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아무리 강박해도 이 성경 구절 읽고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정말 산적 같은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귀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나무와 관련된,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6절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 자,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말씀에 별 의미가 안 느껴져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구절 속에서 엄청난 은혜가 넘치죠. 이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뭐 5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 또 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이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은 원래 무슨 나무를 심는 곳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 그런데 포도를 심어야 하는 포도원에다가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요. 이 가수원의 이름은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너무 어색하지요? 더 어색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어색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대요.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색해요. 이게 어색하지 않는 분은 이 말을 교회 올 때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정말 어색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요? 의인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포도원에, 멀쩡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거느려져서 포도가 자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엄청난 은혜냐 하면 이 심다라는 이 단어, 샤탈이라는 원어인데요, 옮겨 심다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더 받을 뻔했는데 그냥 심은 나무 해가지고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과거 분사입니다. 옮겨 심었다라는 거죠. 이 옮겨 심다, 이 영어 단어를 보면 planted,라고 하는데 과거형입니다. 근데 좀 더 원어에 더 충실한 단어는 transplant예요. 이식한다는 뜻입니다. 장기를 이식해 주는 거. 그거 이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plant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플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플랜이 뭡니까? 목적과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해요. 그게 플랜이잖아요. 옮겨 심는 그 행위, 이 나무를 옮겨 심는 행위 속에는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내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쩌다 재수 좋게 그냥 시냇가에서 자연 발화해서 자라게 된 나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디에다가, 이 시냇가에다가 옮겨 심어 놓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척박한 땅, 항무지와 같은 땅에서 뿌리를 내려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없었던 이 운명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서 어디로? 시냇가로
옮겨 심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샤탈이라는 옮겨 심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옮겨서 어디로? 바로의 궁으로 옮겨다 놓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엄청난 이 혜택을, 은혜를 누가 받는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옮겨 심어놨는데 고난은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습니다.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뭐냐?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과정이에요. 과정의 교만이라고 하는 잔뿌리가 떨어져 나가야 되고 쓴뿌리들이 뽑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옮겨 심는데 가마 태워서 옮겨 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옮겨 심는 과정에는 더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진 뒤에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편 내용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말씀을 좋아해서 그 말씀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어디에 세운 자다? 반석 위에 세운 자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에 대한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나무는 그래서 최소한 관상용은 아닙니다. 그죠? 관상용은 열매 안 맺잖아요. 우리 나무 많이 있지만 열매 안 맺잖아요. 그죠? 이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고 가실수입니다. 이 가실수는요,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포도 열매냐? 무화과냐? 요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때에 이 가실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실수가 열매를 못 맺으면 뭐 한다? 꽝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철을 따라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너무 풍성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과나무 하나 심었어요. 사과 그 씨 하나를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서 사과를 맺으면 사과가 막 수백 개가 열리잖아요. 그 수백 개 사과 안에 또 씨들이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과 씨 하나가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말씀을 좋아하여서 말씀의 씨를 어디에 뿌리면, 옥토에 뿌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된다. 이 내용이에요. 또 시냇가 역시, 오늘 이 시냇가 역시 얼마나 복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냇가, 이 시냇가는 그냥 주변에 있는 개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 시냇가를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자, 이 시냇가는
뭐냐?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이 성령을 의미하는 이 생수의 강, 어디서 흘러오는 강이냐, 이게 이 강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흘러오느냐, 이 생수의 강에 생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근원이 어디냐, 요걸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이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그 권원지를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는부터 읽어보십시다. 이는 생수의 권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랬죠. 생수의 권원은 누구다? 여호와시다. 생수의 권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에 기록된다는 말은 죽는다, 사망한다는 뜻이죠. 생수의 권원이신 주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뽑아서 어디로? 이 생수의 강 시냇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옮겨 심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을 옮겨 심는다고요. 이제 이 사람은 생수의 강으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뭘 공급받겠습니까? 생수의 강에서 뭘 공급받겠습니까?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생수의 강이니까. 물을 공급받는 게 아니고 생수의 강에서 뿌리를 내리면 뭘 공급받는다고요?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생수의 강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 또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통이라는 말은 발전한다, 앞으로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 둘러보면 예수도 안 믿고 또 나쁜 짓도 잘하고 성품도 안 좋은데 형통한 사람을 가끔씩 만나고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의 형통은 발전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진보도 아닙니다. 악인은 아무리 잘 나가도 때가 되기 전에 멸망해요. 때가 되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때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옮겨 심겨져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를 맺는 때가 되기 전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악인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악인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잡초는 굉장히 곡식보다 생육이 빠릅니다. 빨라서 이 잡초가 열매를 맺기 전에 농부가 어떻게 해버려요? 뽑아버려요. 이 농부가 게을러가지고 잡초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다음에는요, 이 잡초가 1000배는 더 무성해져요. 그래서 농부들은 눈을 부릅뜨고 잡초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뽑히는 거예요. 악인이 번성해도,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발전도 앞으로 진보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뭐가 됩니까?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게 고난도 내게 유익이더라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너무너무 즐거워하여서 줄기장창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늘에서 복이 떨어집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절간의 성녀들처럼 율법을 묵상하는 거죠. 그냥 계속 성경을 막 암송하는 거죠. 막 주기도문도 외고 사도신경도 외고. 제가 그 옛날 기도원회를 갔더니 부흥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라는 거예요. 1000번을. 뭐 하루에 사도신경을 뭐 100번을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복이 주어진대. 막 병이 낫는데. 그거는 연불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율법을 뭐 해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루 성경 3장 읽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읽기 싫은데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안 읽는 것보다는 그게 또 나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그냥 성경 석장 읽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읽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해서? 즐거워하여.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이 즐거움 때문이죠. 이 즐거움은 헤페츠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근데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큰 관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관심, 아주 큰 관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헤페츠인데, 여기에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본래적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관심이 없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게 옮겨 심은 건지 뭐 한 건지 아무 생각, 그냥 시냇가에 심으면 좋겠네, 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큰 관심을 표현하는 뜻인데, 이 관심을 가질 때, 율법에 크다는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게 율법의 목적이 뭐야?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지? 율법의 결과는 뭐지? 율법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막 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관심이 생기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 구절은 이렇게 말했지? 저 구절은 왜 저렇게 말했지? 이런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관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성을 딱 만났는데 자꾸 관심이 생겨요. 저 아가씨는 뭘 좋아하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나? 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나? 그래서 뭐 아하냐 뜨하냐, 이 관심이 생겨서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관심이 생기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옆에 성도들에게 관심이 생겨요. 오늘 얼굴 표정을 보면서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좀 어두운 모습이 있으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묻게 되고,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시작이라고요. 자,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3절 여러분 보십시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 땅에 있는 뭐 하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도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다고 표현했느냐?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행복이 좌우된다, 그 뜻이잖아요. 부모의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물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물질 다 잃어도 자식만 있으면, 자식만 건강하면, 자식만 잘 자라면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기쁨, 행복 느끼는 것입니다. 자, 즐거움은 관심이고, 이 관심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율법에 관심이 생긴 것이고, 그 관심이 뭐다?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겹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허무하대. 너무 흐뭇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있는데도 안 해보셨어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거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줬다가 헤어질 수가 없어서 또 남자 집에 갔다가, 또 남자 집에서 또 여자 집에 갔다가, 이건 시골에 있으면 그래요. 시골에 있으면. 도시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안녕, 택시 타고 가면 안녕 그러는데요. 시골에서는 다 동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또 와요.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떨어질 수가 없어서 뭐합니까? 붙어버리죠. 딱 붙어버려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다? 진짜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데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엔조이죠. 사랑이 없는 즐거움이죠. 사랑이 없는 즐거움, 그걸 우리는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쾌락은요, 사랑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니에요. 쾌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관심을 유발해서 쾌락이 사랑처럼 착각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짜 즐거움이고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 사랑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갈수록 증폭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율법을 즐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면 율법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관심이 생기면 율법이 의미하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율법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율법이 깨달아져서 내가 보이기 시작하게 해요.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데, 율법에 나를 딱 비추어 보았더니 내가 뭐더라? 아주 나쁜 놈이더라, 악인이더라, 죄인이더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외치죠.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누가 보여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찾게 되느냐?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 한 분만 유일하게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세상에 너의 죄를 담당해 준 어떤 종교, 어떤 존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한 담당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이 담당자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도 담당자를 찾아가야지 엉뚱한 사람 찾아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보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분을 끔찍히 뭐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 얘기를 듣고도 나는 내 죄를 죽었대 관심이 안 생기고 사랑이 안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니까 이제 결심을 하죠. 이분과 나는 죽어도 뭐 할 거야? 결혼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신부 수업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뭐가 올까요? 혼인 잔치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그냥 오늘 통으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즐거워할 때에.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식으로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이 유대인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 이 말씀이 중요해. 무조건 중요해. 무조건 좋아해야만 해. 이 말씀을 그냥 사랑해야 해. 여호와라는 단어는 너무 거룩해서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는 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수천 년간 여호와라는 발음을 여호와라고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여호와라고 글은 써놨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 글자를 읽는 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같아 해서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야훼인 것 같아. 이 히브리 문자는요, 원래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영, 히읗, 이영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예수아 읽어도 되고요. 예, 여호와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가 아닌 것 같고 야훼인 것 같아. 요새 그래 또 야훼하고 돌아다니죠.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까먹어, 정말 사랑했더라면, 즐거워했더라면 마음속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되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되뇌어도 지겹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해.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좋아하고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동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다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뭐다? 해프닝이다. 이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전쟁이 나면 뭘 메고 갔어요? 벽계를 신주단지처럼 메고 가서 이것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이겨. 이거는 뭡니까?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잖아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뭡니까? 말씀에 진짜 관심을 가지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할 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관심을 갖지만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봤던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 예수님이 바로 나의 뭐더라? 영생이더라. 믿습니까? 이게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나의 영생이 되신 예수님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여서 철을 따라서 우리는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뭐 고난이 왔든 아픔이 왔든 뭐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든 결과는 형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즐거워하면 묵상하게 됐고 그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안에 뭐가 있더라? 내가 그렇게 갈구하던 영생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